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덕교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게 도와주시고 새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잘 안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맡으신 우리 홍정호 목사님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의 기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16장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홍성교회 거치고 속초교회 거치고 지금 안동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안동에 오니까 경상도잖아요, 그죠? 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방을 지금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어딘 껴? 그래, 껴. 어딘 껴? 그러더라고. 이 안동은 껴자를 많이 쓰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만남을 이제 갖고 지금 안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지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2년 2개월. 안동 온 지가 2년 2개월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영덕은 처음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영덕은 말씀 전하러는 처음 왔습니다. 영덕 와서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야, 영덕교회가 막 비전도 있고, 그리고 비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당 부지 사는 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사하고 싶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있어야 돼, 그죠? 욕심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틀려. 삶의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동에 이제 와가지고 식구들에게 집에 가서 이거를 10번씩 외우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뭘 외우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가지고 안동교회 전도 잘 된다. 10번씩 복창하라고 그랬어요.
안동교회 전도 잘 된다. 10번씩 복장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도가 되네? 이런 문자가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식구들끼리.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하는 것들로 찌들려 있다는 거죠, 삶이. 그리고 미국의 그 브리검 영건 대학의 한 프롬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좋은 걸 보여주니까 그거는 하루 정도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잘하고. 근데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쁜 소리를 지르면은요, 다음에 반응이 그걸 잠깐 보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깐난 아기도. 그러니까 그 깐난 말 못하는 5개월 된 그 아이도 부정적인 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아이 속에는 부정적인 것을 빨리 잊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보면은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를 많이 해. 그죠? 힘들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고통당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좋았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싹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저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이 속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런 분들이 강해요. 많아요. 어떠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공주 수양관에서 지금 막 딱 뵌 거예요. 몇 년 만에 이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몇 년 만에 공주 수양관에 딱 뵀는데 그분이 몸이 좀 불었어요. 참회님, 뭐 이렇게 몸이 불었대요? 그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동안 10kg가 늘었거든. 그렇게 늘으면 병이 생기는데요?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이요. 근데 이야기를 해준 거 보니까 다 사실인데 듣고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듣고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하도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관계가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조심해도요, 관계가 좋아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몇 년 만에 공지수행을 딱 하면은 딱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기분 좋고 안 좋고요. 야, 할 얘기 되게 없으시네. 응? 처음에 만났으면 얼마나 반가워, 그죠? 딱 보자마자 어우 목사님, 아니면 어우 형제님, 어우 자매님, 그 넥타이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 머리핀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세련됐네요. 그러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죠? 그런데 딱 보자마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는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안동 와서도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따뜻하며 관계 중심인 교회가 되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돼,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요. 모이셔 할 필요 없어요. 모닥불 펴놓고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고구마 굽고 있으면 와야 안 와요?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 뜨거워지면 뜨거운 곳으로 다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뜨거워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이?
내가 뜨거워져 있으면 상대방도 뜨거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뜨거워져 있으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더 긍정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뭐하고요?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 사람하고 만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맡긴다 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그 어린아이는 그 부정적인 거, 나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밝은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막 찡그리고 있어요. 고민하고 저것을 어떻게 먹지? 저것을 어떻게 먹을까? 아침에. 걱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깐난 아기가? 늘 긍정적이라니까. 늘 쌕쌕 웃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좋은 걸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고민 때문에 막 그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인으로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주고받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세워주는 말,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것들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려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갑니다. 그럼 오늘 전해질 내용의 주제가 맡기는 삶인데, 이 맡기는 삶,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그 한 줄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오늘 전해질 내용의 전체 내용을 핵심인 거예요. 딱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교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이 더 넉넉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교회가 더 풍성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말씀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변 분들과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관계가 비틀려 버리면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뭔가 분석을 해서 왜 이런 관계가 안 좋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떠나는데 인사하는데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에 딱 그러시더라니까. 식구들이 관계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뭐냐?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니까. 늘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 늘 상대방이
마음이 충격받지 않고 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인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전해주기 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전부 다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관계 맺은 거를 평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이 관계 맺은 거잖아요. 대접한 것도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또 집중에 들어가면 관계다. 그 관계에서도 관계를 잘 맺은 걸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늘 관계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관계인데, 이 관계를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 먼저 딱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보세요. 이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열정의 반대말이 열정 있잖아요. 열정의 반대말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시행하는 줄 모르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속에 내면에 뭐가 있냐면 무관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빨리 성장 못하느냐? 무관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대충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먼저는 관계를 잘 맺고 또 주변 분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외워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늘 잘 맺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시간 지나면 옆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만나자마자 말씀 좀 들어보십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에게 전도합시다. 이쪽 구역에는 몇 명밖에 전도 못했습니까?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은 막 예를 들어 어떤 교회 가면은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1구역 몇 명, 2구역 막 그래프 그려놓으면 전도가 잘 된 구역장이면 기분 좋을까 좋아 안 좋을까요? 전도가 제일 꼴찌가 밑으로 바닥인 구역장이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평상시에 각각 개개인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서로가 관계를. 그래서 내가 일정의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이거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물질 중에서 딱 띄어서 관계 맺는 비용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 맺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나는 이 정도 물질은 무조건 내가 한 달에 무조건 띄어서 관계 맺는 데 쓰겠다. 딱 정해버리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으니까 쓰는데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뜻 그게 쉽지 않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하려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 맺는 비용을 띄워놓자.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막 이제 관계 맺는 비용을 띄워놓고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분들 모셔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비용을 이제 띄게 되고, 관계 맺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위해서 간증도 하게 되고, 관계 맺기 시작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거리가 또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메고,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두 사람이 양쪽 어깨에 대고 갔다니까. 어깨에다가.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법궤를 어깨에 메게 했을까? 거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명동이에요. 제가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 두 사람이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버스를. 차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딱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 딱 보니까, 아하, 이번 경찰인가 보다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어줬어요. 그러더니 막 올라오더니 저 뒤로 맨 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뒤 탁 쳐다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딱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여기 허리춤에서 뭘 탁 그러더니 그대로 쳐버린 거예요. 곤봉 있죠, 곤봉. 경찰 곤봉으로 이 어깨 있죠, 여기. 여기를 딱 맞으니까 푹 하더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맞으면 아무리 차는 장판해도 힘을 못 쓴대요. 푹 맞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수갑 채워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 이 어깨에 맞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는 거예요. 딱 범위 잡혀오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매면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의 지배하에 있겠습니다. 이 법궤 매는 것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지배하에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매는 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하에 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법궤는 반드시 그래서 어깨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지배하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저를 완전히 주장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법궤에 거기 딱 눌려가지고 어깨가 눌려가지고 저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씀에 지배하에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맡기는 삶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뜻이에요. 꼴. 근데 그 뜻은 굴려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entrust하고, 그리고 그 뜻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리고 영어로 cast upon. 그 뜻은 뭐냐면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그 깊은 뜻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던져버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사랑의 측면이 있고 순종의 측면이 있고 일의 측면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측면은 신랑과 신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죽을 때 다 끝나버리지만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랑의 관계다. 신랑 되시고 신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청춘 남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좀 맛보고 오라는 거예요. 맛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고 오라는 겁니다. 서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막 서로 좋아하면은 막 결혼하기 이제 전에 막 데이트하고 있을 때 좋아하면은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응? 그때는 막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사진을 보고서 사진을 껴안고 주무셔. 어떤 분은 그죠? 막 보고 싶어서. 상대방이 보고 싶어서. 그때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실 때 아마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맛을 좀 보고 오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나면 순종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의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절대 복종이에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적에 밥을 먹다가 아버님이 숟가락을 안 내려놨는데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호로 뭐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 그죠? 이런 호로 뭐라 했는데 뭔지 아세요? 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모든 걸 제일 좋은 거 드시고 아버님이 제일 좋은 거 드시고 숟가락을 놔야 놨다니까요. 그게 원래 정석인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앞에는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복종해야 되는구나.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죠? 지금은 집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인공이 아이들로 바뀌어 있는 집안은 배울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 집안은요, 배울 게 많아. 아이들이. 엄마가 주인공이고 아빠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늘 알려줘야 돼. 자식들에게. 이 집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니?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야. 너네들은 들러리야. 알았지? 들러리는 나갈 준비하셔야 돼. 언젠가 나갈 거야. 이 집에서. 뜰 준비하셔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들러리가 주인공으로 바뀌어 있어. 주인공으로. 그럼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뭐냐면 지시하고 막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가르쳐주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특히 자매님이 남편이 출근할 적에 여보 다녀오세요. 깍듯이 그걸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볼까 안 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 아내가 남편 가실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애들 와가지고 같이 해서 다녀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서가지고 여보 다녀오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 뭐랄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본을 보여주면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사랑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스킨십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보면은요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책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교육이요. 그런데 그거 본을 보여주는 건 안 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죽지 했어 안 했어? 씻었어 안 씻었어? 응?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뭐 계속 지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인격체로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본을 보여줄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역장, 봉사회장님, 어머니장님, 조장님 이 장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구역을 다스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본을 보여줄까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 본을 보여주는 리더 앞에는 담당할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면은 다 따라온다니까요. 야, 저렇게 희생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속에 주는 에너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구역 안 됩니까? 여기는 왜 전도 안 됩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합니까? 막 하고 지적받으면 자기가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딱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적받은 거는 싹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지적해주고 훈계해주면 그때뿐이에요. 지적해주고 훈계해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칭찬과 격려요. 그래서 관심의 최고의 표현이 칭찬과 격려인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반드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칭찬과 격려를 받아가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칭찬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있잖아요. 행위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행위를. 칭찬해 주는 거는. 격려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칭찬과 격려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면은 내가 받은 칭찬이 있으니까 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보답한다는 심리가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과 나 사이는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죠. 야고보는 마음속에 항상 늘 나는 종이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 그 개념만 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은 종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종은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만큼은 나는 무조건 종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순종의 측면이 있고 사랑의 측면이 있고 일의 측면이 있는데 그 일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다 행복합니다.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일들이 다 순수히 풀려갑니다. 그러면 이 맡기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맡기기 원하시냐면, 인생의 앞길을 먼저 맡기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시편 37편 보십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고 각자 자기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의 앞길을 맡겨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살아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어떻게 앞으로 인생 앞길을 살아가야 되겠다. 사업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집을 이사가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죠. 누가 만약에 결혼할 적에도요, 이런 조건에 막 이런 사람을 막 요구하면은 자기가 만약에 조건을 기도 안 한 내용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할까 안 하실까요? 실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짝을 주세요. 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복음만 전해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내 입장은 조금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든 내 입장이 조금 이렇게 내리앉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내용인데 성경 핵심이. 근데 기쁨을 갖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근데 그 장애물 중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환경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환경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생활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 속에서 주위 분들이 나를 좀 주위에 이사 왔는데 주위 분들이 좀 악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맨 자기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맨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장애물이 있어요. 죽음의 장애물.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환경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섭리를 기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인해서 그 환경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장애물들을 그렇게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환경, 또 인간관계, 또 하나 뭐였죠?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 몸속에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오로지 주님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장애물을 그렇게 극복한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나는 괜찮다.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장애물을 극복한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시편 55편 보실까요? 22절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여기서 짐을 그랬잖아요. 이게 염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오는 염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염려 있을까 없을까요? 염려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자식을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지, 뭐 하여튼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지,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의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맡겨 버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 그랬죠? 권고한다. 이 권고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냐면 맡기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앞길도 맡기고 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염려하는 것도 맡겼을 적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안 맡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염려되는 것들을 인생의 앞길을 맡기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 막 집안에 무슨 영덕의 시장님이 우리 많이 가까운 친척이야. 영덕 시장. 그러면 우리가 영덕 살면서 도움 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도움 받을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태백에 있는 분인데, 여기 태백 아시죠? 태백.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태백 시장님, 우리 저희 아들 좀 취직 좀 시켜줄 수 있겠어요? 그랬거든요? 그 전화 딱 돌더니, 거기 누구시죠? 예, 이번에 어떤 그 분의 자제분이 올 건데, 거기 좀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딱 보니까 취직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자기가 취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환경 미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면 도움받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앞길도 그리고 염려되는 것들을 맡겼을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요, 교회도 제가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임원들 모임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교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걱정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느 구역장님이 딱 서보더니
제가 이제 딱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간지 목사님 저희 교회 빚이 많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구역장님 제가 빚졌습니까? 제가 빚졌냐고요. 제가 걱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으셨고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딱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떠나올 때 그분 또 만났어요. 그 구역장님. 구역장님 그때 제가 왔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빚 때문에 걱정 안 되시냐고 그랬죠? 지금 빚 얼마나 남은지 봐보세요. 빚이 확 줄어버렸어. 확 줄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하나님께서 맡겨버리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전도인은 전도인으로서 자기 할 일이 있고 구역장은 구역장님, 봉사장님, 봉사장님, 어머니장님, 어머니장님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안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이다. 진짜 맡기고 협력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목격할 것이다. 직접 목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그래서 그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가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을 얘기했거든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삶인 거예요. 여기 정착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기 때문에 나그네는 늘 가면서 거기 미련 없다니까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있잖아요.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어요. 근데 여행객이 그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아무리 좋아도 다리 위에다 집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지나가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좋은 다리라도 집을 안 짓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잠시 들리러 왔어요.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육체와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화라 그랬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체, 세상, 하다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나그네구나. 이 나그네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선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분은 여기 평생에 영덕에 와서 살려고 생각도 안 한 분도 계셔요. 그죠? 어떤 분은 평생에 내가 영덕 가서 살려고 꿈나꿨던 분도 계셔요. 근데 영덕에 가서 살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영덕에 와서 살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앞으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두 번째는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저 나가서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아주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이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7절 8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구나. 영도교회 만약에 건축을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될까?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염려, 걱정이 더 먼저 앞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키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전에 교회에서요. 빚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빚 걱정 안 하고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전국에서 한 분이 11조를 보내주는데 다른 사람 한 몇 명분을 해주냐면 한 사람 저녁에 11조 보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 각자 자기 위치에 열심히 살면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시더라니까. 생각지 않은 복을 주셔요. 그 한 분이 1년 동안에 11조원 보내준 게 한 거의 1억 돼요. 꿈도 안 꿨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시더라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게 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이야, 엄청난 걸 체험한 거예요. 이거 전국 교회에 아마 손꼽을 일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분이 자제분이 보내주는 거예요. 멀리 타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교회가 주님께 드려지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응?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막 풍랑이 일은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속에서 주무시는 과정이 딱 거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 그 풍랑을 일으키면 누구세요?
좀 주무시고 계신 분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 타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큰 풍랑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다 뭘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 위험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마태복음 8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셔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하필이면 그 배에서 주무셨을까? 그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항해 속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반드시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더 견고해져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더 견고해집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영하 30도에서 견디는 몽골 사람이요 한국에 영하 15도 때 오셨어요. 영하 15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하 15도면 따뜻한 거예요? 안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영하 15도 나가면 막 콧물 막 줄줄 흘러요. 근데 공사 현장에서 그 대리석 벽 있죠? 그 건물에다가 대리석 붙이는 사람들이 다 몽골 분들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옆에 못 추워가지고 막 콧물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드럭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추운 지방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이건 추위도 아니에요. 날씨가 이제 풀리나 보네. 이렇게 느껴봐요. 그분들은. 벌써 연단이 돼 있는 거죠. 또 저 더운 지방이 있죠. 막 영상 40도. 그런 데서 살다가 한국에 딱 오니까 한국에서 35도, 6도, 7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날씨가 선선해지네. 그러는 거예요. 40도 넘는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이게 더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영상 5도, 6도에 살던 사람이 영하 1도를 지방 가잖아. 어이구 추워. 왜 이렇게 춥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아까처럼 선선해지네 이렇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까다롭고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보실까요? 24절 보실까요? 24절. 바다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큰 놀이라는 것은요, 큰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큰 놀. 엄청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배를 덮치기 직전이요. 막.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 제자를 봤을 적에는 엄청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배 타고 있는데 막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탔던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자그만 배예요. 고기잡이 배, 조그만 배인데 큰 놀이를 하니까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주무셨던 거죠. 응?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실 적에는 편안하게 주무셨을까? 고민 가운데 주무셨을까? 예?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주님은 그 큰 노를 주무시면서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노를 일으킨 것은 나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사람들은 반드시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뭐 했죠? 깨우며 또 뭐라 그랬죠?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온 거예요.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어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주여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 죽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만히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주님이 창조주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면은 그 놀 때문에 다 죽을까 안 죽을까요?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그 큰 노를 보지 말고 같이 자야 돼. 같이 옆에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자면 돼. 나만 죽어? 예수님도 죽는데, 만 죽으면. 물 차가지고 죽으면 나만 죽어? 예수님도 죽는데. 그잖아요. 그죠? 물 차버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원했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깨우신 거잖아요. 저희가 죽습니다.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요청한 겁니다. 기도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냐고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이에요?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뭐 했다고요? 꾸짖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쌍한 제자들이요, 비록 바다에는 익숙해 있던 어부들이잖아요. 바다에는 비록 익숙해 있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 거.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가다 보면 저거 있죠. 표지판 있죠. 표지판이 이렇게 가지고 화살표 나와 있잖아요. 화살표. 예를 들어 가지고 영해로 가는 길. 맞아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표지판의 입장에서는 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죠. 일로 가야 영해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표지판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표지판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셔요. 자기는 알려줘. 신앙생활은 맡기는 겁니다. 아셨죠? 알려주면서 자기는 못 맡겨. 못 맡기는 사람은 표지판과 같은 믿음이요. 남에게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내 인생의 앞길도 맡겨야 되겠고 맡길 때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84편 12절. 시편 8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은 그 말 뜻 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다윗은 조그맣잖아요. 골리앗은 크잖아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86이요. 2m 86. 저보다 1m 더 커. 저보다 천장보다 더 높아. 키가 2m 86cm 거인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엘라 골짜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은 에베스담인 골짜기 있었고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여기는 블레셋 민족이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 싸울 필요 없이 대표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전쟁 끝내버리는 거 하자. 계속 이제 나와서 골리앗이 막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17장 8절로 11절 짝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예. 또 보실까요? 16절 넘어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네, 여기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굉장히 블레셋은 위협적이었어요. 이 해양 민족인데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이 블레셋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하고 아주 숙적 관계예요. 아주 앙숙이요 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딱 서로가 골짜기에 딱 이제 군대들이 진을 치고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계속 그 큰 거인이 막 쩌렁쩌렁 소리 치니까 나오라고 대표 나와 이스라엘 대표 나와 그러니까 이 사울 왕부터 해서 전부 다 겁나가지고 나오려고 할까요 못 할까요? 못 나오시는 겁니다.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그 전쟁하는 현장에. 갔다가 다윗이 보니까 그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딱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키가 2m 86에다가
갑옷을 입은 게 무게가 58kg요. 58kg. 이 옷을 입은 게.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가지고 어디 뭐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이 창 있죠. 창. 그 칼 그 창 그 무게가 7kg요. 칼 날만. 그러니까 엄청난 완전 무장한 한 사람이 큰 사람이 거인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대표 나오라고 막 하니까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왕이 됐으면 그때 왕이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 왕이 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건데 못 나가는 겁니다.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청해서 제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장서 줄 것이다.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들어온 거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딱 어려움을 닥치면은 딱 두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고 두려움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그럼 다윗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다윗 마음속에는요, 이 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큰 어려움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써있죠? 실상이에요. 실상. 여기 잠깐 보실까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요 그랬죠? 그 뜻은 뭐냐면 실제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요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실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영도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주실까? 뭐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구성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덕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영덕을 어떻게 부흥시켜 줄까? 그걸 기대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영주교회에 자립할 건데 지금 인원이 10분도 안 나오셔요. 근데 자립을 하는 겁니다. 기대가 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자리를 메우실까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벌써 막 기대가 돼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복덩어리예요. 그죠? 그 영주교회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복덩어리예요. 진짜 저는 기대가 돼요. 교회도 기대되고 새로 말씀 들어오신 분도 기대가 되고 또 모시는 목사님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식구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모습도 기대가 되고 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자기 스스로 나오신 분 계셔요? 누군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 너머를 보았다. 골리앗 그 너머에 있는 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갔죠? 물맷돌 있잖아요. 응? 조그만 돌멩이하고. 그런데 평상시에 다윗은 이 물맷돌을 잘 쓰는 사람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 물맷돌을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던지면은 호리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빈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잘 보세요. 그냥 무조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 평상시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사자,
곰,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도 있었고, 저건 내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건 밥이다. 골리앗. 내가 사자도 곰도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물리쳤는데 저건 밥이다. 맹수에 비하면 골리앗 저건 밥이다.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탁 나갔어. 그랬더니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저거 갑옷도 안 입고 나오고 칼도 없어. 그러면 벌써 이 골리앗 마음속에는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안 편해질까요? 편안해지니까 마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막았지만 요 이마가 있잖아요. 여기 투구 쓰면 여기 공간 있는 거예요. 이마가. 원래는 완벽하게 막고 나와야 돼. 그거 만약에 그러니까 도저히 칼로 찔릴 장소가 없어야 돼. 갑옷도 완벽하게 입으면 찔러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칼이. 완벽하게 입어버리면. 그런데 요 이마에 거기만 딱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저기 맞추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샥 던졌어요. 던졌는데 다윗의 힘만 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다 박혀버린 거예요. 넘어져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콕 넘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보고 있다가 자기네 최고 싸움잘하는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그대로 목을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때 통쾌했겠어요. 그죠? 그 조그만 사람이 큰 거인을 물리쳤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막 갑자기 비행기가 쿨쿨 막 비행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탔는데 누가 갑자기 비행기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어?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럼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많은 경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 인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경험 속에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더라.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맡기고 나갔더니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교제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 30장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방패로 막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잠언 29장 25절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최고 안전한 비결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적에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내보냈어요. 두 사람씩 짝을 줘서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내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내보낸다 그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직접. 마태복음 10장 16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양은 이리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초원에 와 있어요. 그 양만 모여 있습니다. 양만 모여 있으면 밤이 되면 와야 하나 이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로 목자에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려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양처럼 물려 죽어. 하다 마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 철저하게 목자에 의지해야 양은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내가 사는 비결인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분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해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평에 보면 저기 있어요. 아세아 신학교가 있어요. 아세아 신학교가 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는 이제 산골이에요. 양평 산골인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집 안 가고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학기말 시험도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다 주관식 시험 문제예요. 신학교가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쓰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 교수님이 그날 이제 집에 안 가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쭉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도서관에서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 자리에 비어 있어. 한 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 갔나 가서 보니까 기숙사에 이렇게 유리문이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보이는데 머리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믿음이 좋구나. 기도 열심히 하네. 그리고 몇 시간 점심 먹고 나서 또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녁 먹고 나가 또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시험이 딱 주어진 겁니다. 시험지를 다 돌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저께 공부 안 해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문제 보니까. 이 문제 보니까 문제만 꺼먹고 나머지 다 백지요. 그래서 그분이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답이 생각 안 납니다. 답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그 학생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답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주관식 문제인데 도저히 이걸 자기가 공부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써놓은 거예요.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지도 교수님이 채점하려고 교수실에서 채점하는데 보니까 그 학생 딱 답안지가 온 거예요, 답안지가.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도 교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빵점 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안다 해놨는데 진짜 이거 완전히 100점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님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학생이 지금 다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도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딱 무릎 치면서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100점 준 거예요, 하나님. 넌 빵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일을 안 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게으른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좋은 성적 받고 좀 적게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싸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분이라면, 나머지 생에 주님 영광을 살기 원한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맡기는 것은 그건 게으른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철저히 다 하는 겁니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근데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1시간 공부하는데 안 믿는 친구들 5시간 공부하는 거 이상 효과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필요해. 그죠? 그런 기도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 공부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할 적에 저에게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공부할 적에 효과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찬송가 377장에 보면은요, 찬송가 내용이 가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진다는 거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게 전제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구냐?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시편 147편 11절. 시편 147편 11절.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바람은요, 의존하는 인생인 거죠. 의존하는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네? 그것이 신앙의 기초다. 우리는 의존하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더 의지하는 겁니다. 또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16장 3절 본문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라고 했죠?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맡길 때는 전폭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현실을 보고 현상에 우리가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앞길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을 다 맡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철저히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덕교회에 더욱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잘 안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또 장소 또 건축하는 귀한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전하며 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434장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봉사연님 광고 있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이었는데요. 명절 후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지금
예, 또 말씀 전해주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모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영덕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실 걸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후포교에서 이제 은장회 숙박 집회가 시작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침낭과 또 개인 도구를 이렇게 챙겨 오셨을 건데요. 이따 운행해드리고 차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틀 저녁 시간은 이틀인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간 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힘도 실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중에 또 힘도 얻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 강좌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시면 또 말씀과 함께 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모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 교사